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면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각 가정에서도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서두에서 바울은 우리의 정죄함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발전했나 보니까요.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은 없습니다.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지만요. 더 근원적으로 이것이 점점 발전되어서 나는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자녀됨의 긍지가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죄의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죄 용서 받은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된 자로서의 이 신분 변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구절을 살펴보니까요. 우리가 이 자녀됨의 긍지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몇 가지 사실들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됨의 긍지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빚진 자로서의 감격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 나오는 그러므로 라고 나오는 이 접속사가 어디와 연결되나 이렇게 보니까요. 바로 앞에 있는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고 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원한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하셨던 놀라운 그 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감격, 감사, 이걸 지금 빚진 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선행에서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빚진 자로서의 감격이 회복이 되면 이게 우리의 삶에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목사로서 이런 빚진 자의 감격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전하는 나에게 이 빚진 자의 감격이 힘이 돼서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가? 며칠 동안 계속 문득 이 생각이 제 머리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대한 감격, 이 빚진 자의 감격을 가지고 사역하고 또 설교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저는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행위에 대해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이 애씀과 수고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하나님, 내 모든 봉사와 수고의 근원적인 중심에 이미 주신 이 은혜에 대한, 이 빚진 자에 대한 감격, 아버지, 이것이 내 섬김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빚진 자로서의 감격이 회복된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라고 12절에서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싸움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천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에게 평화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조금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그럼요. 화평을 주러 오셨죠. 그런데 이걸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뒤집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기 위해 온 줄 아느냐? 아니다. 검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검은 싸움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들으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이 화평을 주기 위해 온 게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의 화평은 무슨 화평이냐면 거짓 화평입니다. 나는 거짓 화평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다 이렇게 하는 화평, 그런 거짓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검으로 육과 싸워서 승리한 후에 누리는 진정한 화평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화평할 수 없습니다. 육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한마디로 하면 싸우는 것입니다. 육, 세상, 죄악,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는 삶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 힘의 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빚진 자로서의 감격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자녀됨의 긍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빚진 자로서의 감격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요, 두 번째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인식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그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16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 이 9장 31절은요, 교회가 태동된 이후로 이 초대교회에 대한 중간평가예요. 지금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이제 종합적으로 어떤 상황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교회가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그 이유에 밝히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먼저는 주를 경외함과,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어떻게 평안히 든든했나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성령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그 무서운 핍박 속에 두려워하던 그 상황인데, 놀랍게도 그 성도들은 로마의 총과 칼과 창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인도하심을, 성령의 위로하심을, 성령의 함께하심을 주시고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니까 교회가 걱정 없이 든든히 서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표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 사람은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로마의 그 압제가, 로마의 칼과 창의 협박이 두렵지 않은 신앙생활,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왜냐하면 고비고비마다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있었으니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그들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고 경험되어지고 있으니까요. 저는 너무 살기 힘들고 어렵고 분노가 많고 두려움이 많은 이 시대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늘 성령님을 내 삶에 초청해서 오늘도 나의 삶에 성령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가 자녀됨의 긍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이 빚진 자로서의 그 감격이 회복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요, 이 고난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긍지가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을 피하지 않게 하는 능력을 가져다 준다라는 사실인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진짜 신앙의 진수는요, 기다림입니다. 소망하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당장의 고난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죽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몰라요. 그러나 믿음은 미래가 어떻게 될 걸 불 보듯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현재에 초점을 둔 신앙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는 장차 내가 누릴 놀라운 영광이 내게 있음을 안다,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태도의 변화가 바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입니다. 그게 바로 18절 말씀인데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신앙은 선택이고 싸움입니다. 언제나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생각과 저 생각, 그리고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서 언제나 영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자녀됨의 긍지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빚진 자로서의 감격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장차 내가 누릴 놀라운 영광이 있다라는 이 소망에 찬 기다림으로 오늘도 고난을 이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며 이겨 승리하는 나와 우리 가정, 사랑하는 우리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종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다시금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 소망이 이끄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지금도 병상에서 가냘픈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고 있는 연약한 지체들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그들을 덮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토요일입니다. 예배 사역을 위해 기도할 때 내일 주일 예배가 있는데 주일 예배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그 은혜로 덧입혀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